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춥죠. 그 금요일 날인가는 정말로 그 캄캄하고 세상이 지금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찌나 눈보라 같았는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밝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고요. 어떤 사람이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 그런 논쟁을 하는 때 보면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여름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겨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겨울이 좋다는 사람들은 뭐 옷 한 벌 더 끼어 입으면 겨울이 더 좋지 않냐 하는데, 우리는 좀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더우면은 그늘 밑에서 쉬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 여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봄이 돼서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책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봐도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뭐 무슨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퇴직하고 나서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립이 되는 것 같고, 또한 보다가 또 한 번씩 이런 말씀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같은 저와 같이 좀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역사다고 그러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어로 말하자면 히스토리요.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정말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이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그의 이야기. 그는 누구냐? 그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성경 모든 전체가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 예언을 하고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을 또 정의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16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음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귀가 두 개 달려서 그런가 몰라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경우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것 자체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그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듣는 것도 계속 쌓여만 있고 그 어디로 빠지지 않으면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무엇이든지 포화 상태가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수 있도록 두 귀를 주시고 적당하게 우리가 그 능력, 말씀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런 능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자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웠죠. 예를 들어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홍수 노아의 방주를 홍수로 해서 멸할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규격까지 넓이까지 저 모든 그 동물들을 넣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잊지 않게 하나님의 그 오신 이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했다.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차피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하고 계시죠. 믿는 그 형제 빌립도 상당히 믿는 형제인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내 앞에 한번 보여보게 해라. 그런 말을 하는데 빌립도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한 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게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죠.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의 모양을 하나님 본떠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 형체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 중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했죠.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앞에 찾으셨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할 자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고 또한 아들에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도리어 그 진노가 그에 있다.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멸할 것이다. 아무튼 아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323페이지입니다)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이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창조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해서 생성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으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부활하셔 또 승천하셨고 또 다시 재림한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과정들을 위해서 계속 세상이 모든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걸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앞에 보면 조금만 당기면 거기서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해야만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처음 접할 때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뭐 이거는 뭐 저 지어낸 얘기다, 설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또한 그 상당히 그 이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체를 뭐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믿기 힘든 신화다, 그런 형식으로 알았는데, 제가 구원받게 된 것도 저는 그 잘 모든 것을 잘 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믿게 된 것은 기원전 기원후가 있지 않습니까? 서기 올해가 2025년이요. 2025년인데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계신다. 그러죠. 뭐 태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해서 났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살아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죠. 존재했고, 진짜 계셨구나, 아무리 그 믿어야지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계신 것은 이제 그걸로서 확인이 됐는데, 죄인임을 자백하고 믿어야 한다. 왜 내가 죄인이냐 하는 부분도 다들 공감을 못하지.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공감을, 죄인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내가 왜 죄인, 나같이만 뭐 법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면 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왜 죄인이다 하냐. 근데 저 로마서 12장 5장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죄에 대해서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죄를 범하고 뭐 수군수군하고 뭐 그런 내용이 막 나오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시고 정말 오셨기 때문에 참 고마운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라도 그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고 정말 참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실랑가 모르지만은 괴테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것이 진짜인가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팠다고 합니다. 파서 나중에는 그분도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에 꼭 실화나 뭐 서로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뭐 자기가 확인한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는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녀에서 출생하시고 이제 구약부터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도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이것은
제가 그 전에 창세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에도 여자 후손으로서 내 머리를 쫓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을 하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같이 혼과 육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 자체로 오신다면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하는 궁금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생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생활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같이 어울리려면 비슷하게 생겨야 어울리지, 달리 우리와 같이 달리 모양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어울리기가 쉽지 않죠. 친구들도 보면은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 그렇게 어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형태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험도 받으시고 또한 배고픔도 느끼고 또한 사람으로서 거절도 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로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도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당하고 위로움도 당하고 정말 배고픔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며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정말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1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찾으셨더니 앞이라 찾기 쉬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와 똑같이 거함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볼 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금증이 많이 가시죠. 왜 오셨을까? 왜 오실까 하는 것은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게 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켜가지고 이 땅에 보냈은 게 온 것 아닙니까? 그러죠? 왜
그 성도님들도 오셨을까,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런 의무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왜라는 그 단어를 좀 한 번씩 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why 영어로 말하면 응? 왜 그랬을까? 그 why를 찾는 것이 성도님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을 그 의문을 갖고 그것이 의문점을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은 거기서 정말 그 감동을 받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좀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수학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학은 거짓말을 얻고 공식대로 풀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그냥 수학이 어렵고 다른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논리적으로 그것이 좋고 정확한 답을 내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꼭 뭐 직장에 다닐 때도 숫자를 다루는데 좀 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다루는 거 좀 어렵거든요. 세밀하지 않으면은 돈도 물어내요. 옛날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봉급을 주는 부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돈을 다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농협에서 찾아다가 명세서 작성해서 다 이제 봉투에다 넣어드리는데 잘못하다가 돈이 어떤 사람은 더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들어가고 이거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맞춰지기는 하는데 상당히 그 애로가 많았어요. 그건 오메 빨리 하겠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드린 대로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뭐 아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께서 정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첫째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아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들을 잡은 자
그러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319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안에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주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며 바라던 것이죠. 바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은 행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시고 똑같이 고통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게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려면 구원받게 노력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겠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마귀에게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목적 중에도 하나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대로 우리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까 같이 빌립 같이 그렇게 믿는 성도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들은 육체의 몸으로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해하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한번 그 뒤에 보면은 2장 또 17절 18절을 한번 보면은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 함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중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들을 시험 받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아셨죠?
어, 로마서 5장 그 19절과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순종하심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고 본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아까 본 10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사람과 똑같이 배고픔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하셔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고난을 받고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데 유일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은 모든 입으로 정말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에 있듯이 정말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